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다시 할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이것이 나의 아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찬송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교회 예배당이 참 이쁘다고 합니다. 성가대도 은혜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핸드폰 앞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밖에 나가도 잠시 집중을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이 다 지나간 후 나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다 고백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존전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받으신 주보에 혹은 영상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에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평안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주한 이 시간을 통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에 퍼진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 안에 또 다른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소중함을 되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기뻐하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켓에 가서 줄을 서는 것도 또 그렇게 힘들게 줄을 서서 들어갔는데 물건이 없는 것 모두 다 힘든 일입니다. 더 힘든 것은 그것을 입으로 불평하고 사람에게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평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간절하게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이렇게 경건한 사순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까? 세상이 언제 이렇게 고요한 사순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까? 술집이 모두 문을 닫고 극장이 문을 닫고 모이는 곳들이 다 폐하여졌습니다. 시간이 남게 되어서 성경을 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남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삶이 이루어졌지요. 인간의 몸에 제한되셔서 우주를 다스리셨던 분이 작은 나사렛을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답답하심이 어땠는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분이,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늘 갈릴리 사람들의 음식을 드리며 감사했던 그 감사를 이제야 우리도 하게 되었습니다. 머리 들 곳 없으셨던 예수님, 냄새나고 입이 아직도 거친 제자들과 씨름하며 사셨지요. 어쩔 때는 그냥 광야에서, 혹은 거친 풍랑이는 배에서,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가족과 함께 모여서, 혹은 그래도 누울 수 있는 공간에서 머물며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 곳에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의 일상이 감사고 기적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민사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삶으로 보여주셨던 손희식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격리되신 상태로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외로운 죽음이라 하지만 하나님 나라 편에서는 너무나도 복된 삶이셨음을 고백합니다. 목사님의 소천이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인생인데 우리도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그 예배에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목사님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그날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그랬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감사합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8시 30분과 11시에 교우들이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자세가 우리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고민하며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후손들은 우리들의 등을 보며 배우게 될 것입니다. 수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당분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리는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시고 교회에 매일 하거나 모았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 한 번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저희 교회에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권장사항은 메일로 헌금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것보다는 온라인이 편하신 분들은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등 모든 행사를 중단합니다. 그런데 요즘 줌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것을 통해서 서로 화상을 보면서 움직입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조금은 온라인으로 하시는 것이 익숙한 분들은 구역 식구들끼리도 얼굴을 보면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김동천 장로님께 전화를 주시면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와 기도 제목에 따라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까지 진행되어졌던 금식 기도는 2주를 더 연장해서 사순절이 끝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이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금식표 만들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에 의하면 앞으로 2주가 이 캘리포니아,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얼마나 확장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료진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확산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정체되기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움직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각기 스스로 국가에서 부탁하는 것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도 그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홈리스들이 갑자기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기도 한데 앞에서 기침을 한다든지 막 하면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가능하면 교회에 들어오시는 입구를 잠그려고 합니다. 리모컨이 있으신 분들은 열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가능하면 집에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 국률 사역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교회가 이런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의지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서 하는 국률 사역 때문에 위로받고 도리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실수도 나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에너지가 많이 쏟아지는 것 같고 너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시작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겼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선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낭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게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곤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상해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고로부터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땅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라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일어나는 일에 대한 모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장은 왜 이스라엘이 13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을 통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과 3장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곳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편이거든요. 그런데 요단강 서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동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민족하고는 그냥 싸우지 말고 통과해라, 어떤 민족은 싸워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싸우지 말고 피해가라고 했던 곳은 어느 나라였을까요? 모두 이스라엘과 형제였던 나라였습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이 누구였지요? 저는 잘 들리니까 크게 말씀하세요. 틀려도 또 듣는 분들도 없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저쪽 얼바인 쪽에서 말씀을 하시네요. 네,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세운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누구였을까요? 네, 부에너팍 쪽에서 암몬과 모압이죠. 감사합니다. 사이프러스도 있고. 이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세운 나라들입니다. 이 세 나라는 이미 이스라엘 족속을 자신들의 형제 나라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은 에서도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이루셨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 모압과 암몬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요단 동쪽에 살 수 있도록, 도리어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입니다. 5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유리 목사님 죄송한데 그 뒤에서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제가 불편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도
에돔도 암몬도 그 땅을 보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내다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즘이 주식이 열풍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신 기회인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들이 다 얻어도 나는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면 욕심내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시면 남들 다 안 된다라고 할 때도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면 되는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이 아쉬웠던 것은 이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상이 같으니까 싸워볼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은 싸우지 말고 피해가라고 하시면서 정작 싸우라고 했던 족속은 가나안에서 꼭 없애야 될 족속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들이 거인족이었습니다. 정탐을 했던 10명이 이야기했던 그들은 거인이요 안악자손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이게 바산왕 옥의 침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가로가 13피트 그리고 세로가 6피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바산 아모리 족속이 거인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대부분 산지에 거했고 강력한 산의 요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들을 쳐서 점령하였습니다. 어떻게 점령했을까요?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향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산이라는 나라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짐승을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 정착하게 됩니다. 아모리서 4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마리아의 여인들, 욕심 많아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리어 핍박해서 그들에게 얻은 것을 가지고 살찐 그 여인들을 바산의 암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바산 평지에 있었던 짐승들이 먹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통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바산과 같은 민족인 헤스본이 이미 이스라엘의 손에 떨어진 후였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만도 한데 바산 왕 옥은 걱정도 않고 이스라엘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믿었던 것은 자신들의 체력과 힘과 자신들의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요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점령할 수 없는 평지가 아닌 산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거대한 사람들입니다. 무시무시하게 큰 성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워해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분명히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대상, 그것보다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두려운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두려운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화면으로 나오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정말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다가 우리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두려워함으로써 이스라엘은 38년 동안이나 광야 가운데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워했기 때문에 멈춘 일은 없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얻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의 은총은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싸움에 능했던 군대도 골리앗보다 더 큰 바산한 옥도 그들의 요새도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행하여야 할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고 전쟁에 나갔던 경험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골리앗은 전쟁에 수도 없이 치루었던 용사였고 거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 모두 눈에 보이는 골리앗 앞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사무엘상 17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주님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불편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잔인한 장면과 같아서 마음 약한 우리 가나안 교회 식구들이 보면 이 말씀은 참 불편하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몇 절이죠? 제가 다 들으니까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먼저 올라왔네요. 6절입니다.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갓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가끔 가나안 정복하는 것을 보면 아이까지, 갓난아이까지, 유아까지 죽이라는 명령에 너무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가 아닌 존귀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멸망받을 민족의 뿌리 깊은 죄악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들의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그 근동의 가나안을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죄악과 타락으로 관철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아예 죄의 요소를 없애게 하신 것입니다. 모조리 멸망시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 진멸이라고 하지요. 이 진멸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헤렘의 뜻, 원뜻은 모두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이 종교적인 언어로 사용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꼭 멸절시켜야 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가리켜 보통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이해해서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로 해결하여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헤렘이 하나님 당신을 위한 행동이셨을까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민족,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꼭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두기를 원치 않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없어야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져야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꼭 끼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도 다시 빽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점치고 운수떼고 심심풀이로 사주팔자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며 평생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해서 돈에 묶여 사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버리라고 헤렘을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어쩔 때는 두려웠기 때문에, 어쩔 때는 싸우다가 귀찮아서, 혹은 그들의 여인들을 얻기 위해서, 혹은 그 자식들을 노예로 쓰기 위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수도 없이 그 남았던 존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된 길로 갔다가 두들겨 맞고 힘들어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 얻은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993년 여름 광화도에 한 연합수련회에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은혜 받았던 때라 은혜 있는 자리라고 하면 멀다고 생각하지 않고 쫓아다닐 때였습니다. 제 친한 친구, 먼저 전도사가 된 친구도 참석하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이제 거의 마지막 때에 강사 목사님이 그 플로잉이라고 하는 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셔서 그것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플로잉,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뜻의 영어 뜻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종이로 적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바구니가 들면 거기다가 자기가 적어놓은 거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강사 목사님이 그걸 하나씩 빼서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게 필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그 전에 우리가 또 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게 하나의 어김이 없이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제 겁니다 그러고 어느 분이 나와서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1993년도면 자동차가 흔하지 않을 텐데 어느 분이 자동차를 내놨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있는 얼마를 내놓습니다. 30만 원짜리도 있었고요, 20만 원짜리, 4만 5천 원, 만 원, 어떤 분은 CD 플레이어를 내놓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나는 내놓을 게 없는데 내가 열흘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내 시간을 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자동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자동차가 필요하다라고는 손을 안 들었는데 어떤 단체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단체에 꼭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차가 글로 갔어요.
30만 원짜리도 나오고 20만 원짜리도 나오는데 각자 찾아가는데 4만 5천 원이 필요한 사람은 4만 5천 원짜리에 손을 들고 그것을 가져갔어요. 사실 이것을 오늘날 지금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도 알았지만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가도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은혜 충만할 때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지갑에는 늘 돈이 많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차도 몰고 다녔는데 그 차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저한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놓으라고 하셨던 것은 좀 어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싼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무엇을 내놓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경책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하나님 뭐라고요? 성경책. 하나님, 이거는 안 되는 것인 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다닌 신대원은 3차까지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이 성경 시험입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1차 시험을 통과하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성경 구절이나 인용이 저거는 몇 장 몇 절이다, 저거는 틀렸다 맞았다가 이렇게 머리에 들어올 정도가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 정도 돼야 1차 시험 겨우 패스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외우는 암송 구절도 있지만 한 600구절은 기본적으로 외워야만 합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새 성경책을 사서 6개월 동안 제 걸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빨간색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파란색으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리를 해놓으면 제가 그걸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독을 할 때 마치 한 4, 5일이면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넘기면서 보면 중요한 것들이 들어오고 좌우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한테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나 펴놔도 자랑할 만한 기가 막힌 성경책인데 하필 그 성경책을 왜 거기에 들고 갔나? 제가 견디지 못해서 울면서 성경책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플로잉이 시작되어졌고 사람들이 다 자기 것들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이 낸 것을 자기 거라고 이제 가져간 거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거 내놨으니까, 하나님 아무도 안 가져가게 했어요. 그럼 제가 제 손 들고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그리고는 가져가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했어요. 누가 뭐 성경책 가져갈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성경책 하자마자 누가 손을 들고 바로 가져간 거예요. 제가 제 친구 전도사님하고 샤워를 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정말 오늘 하나님께 큰 선물 받았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만 본인이 수련회 들어오기 전에 성경책을 사러 그 청계천이 싸잖아요. 거기 가서 성경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내가 그 성경을 못 샀다. 근데 오늘 성경책이 나와서 그걸 내가 받았는데, 야, 놀라지 마라. 그 성경이 얼마나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기가 막힌지.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못 사게 하시고는 이렇게 기가 막힌 걸 나한테 선물로 예비하셨구나.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기적을,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죄악의 모습을 버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십니까? 이것만큼은 하나님 안 돼요라고 하시며 끼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 있으면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좀 순종하는 고백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버리라고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끊으라고 하는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더 간절함으로 이런 훈련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받아 주옵소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 우리가 없애야 할 습관, 행동들, 관계들,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과 같은 헤렘 전쟁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비록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변에 이럴 때 정말 힘겨운 분들이 있습니다. 일이 없고 자식들은 많고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도움을 구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하여 꽃헌금 드립니다. 우리 고정은 권사님, 한국에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승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뉴욕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윤모 형제를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승현자매, 복중에 있는 아이, 그 아이 낳기 위하여 이쪽 캘리포니아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태선이도 복중에 있는 아이도 순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두렵지 않게 하시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빛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쉬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의지하기에 주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가시는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프신 분들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지켜주옵소서. 병드신 분들 지켜주옵소서. 일을 못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을 지켜주옵소서. 요양병원에 있는데 가족을 만날 수 없는 그 외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못 보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 모든 분들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정치인들, 의료진에 봉사하시는 분들 모두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가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 버리겠습니다. 나도 주님 안에서 헤렘 전쟁을 선포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